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손들고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간에 3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묘를 추모 공원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만 70을 사시고 천국을 가셨는데, 당시에 저희 모교회에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묘지를 무상으로 교회 묘지를 쓸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주셔가지고 그때 교회 묘지에 안장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벌초라든지 이 관리하는 것이 여사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과 의논해서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 40년 전에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문중에 산을 지나가게 됐는데, 국가에서 그 산 일부를 이제 수행하겠다고 하는 통지가 와서 아버지가 그 매매 도장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우리 산이 붙어 있는 그곳에 고속도로가 나고, 붙어 있는 거기에 공원 묘지가 그 이후에 들어서서 아버지는 소위 말해서 안태 고향으로 귀향을 한 셈입니다. 안태라고 하는 것은 태가 묻히고 자란 곳을 의미합니다. 진짜 원고향입니다. 자기 태가 묻히고 자란 곳을 안태고향이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안태라고 하는 것은 조상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안장한다고 하는데,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인데 그것은 후손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조상이 없다, 그럼 뭐 태실이라든지 안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태라고 하는 것은 조상과 관련된 것이죠. 후손이나 자녀가 없다고 하면은 시신이 안장되는 것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조상과 후손들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태 고향이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품,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항상 귀향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안의 사적인 이장 얘기를 하는 까닭은,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묻혀있는 그 이장된 그곳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일대가 할아버지 산 소유였기 때문에 10월 시사를 지내면 집안 어른들 한 5, 60명이 그냥 허연 그 제복을 입고 산으로 다니면서 산소마다 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그 아버지가 니도 조상 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 산소에 가면 다 머리를 숙여 절합니다. 딱 한 사람만 망부석처럼 서 있는데 거기에 10살짜리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산소에 이장을 시켜드리니까 그때 생각이 중화능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옆산에 우리가 해마다 10월, 음력으로 10월 시사를 지내러 왔었어요. 다 엎드리는데 제 혼자 망부석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어른들이 여인은 왜 전라하노? 너는 왜 전라하노? 그럼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합니다. 가는 교회 간다, 놔둬라. 우리 아버지 항상 가는 교회 간다. 어른들 산소가 어디인지 알라고 내가 데려왔지 가는 제사를 안 지낸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그렇지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사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제도나 이런 사회 흐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간혼상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나라에서 해라, 가정의례 준칙을 발표하고 아무리 해도 그 간혼상제가 간단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50년, 60년 전만 해도 500년 전과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유교 사상과 조상 제례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을 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사 지내고 늘 곡하고 3년 돼야 탈상을 하는 거예요. 3년 돼야 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마을에 곡소리가 그치지 않고 제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전의 얘기가 500년 전 얘기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사회 변화가 느렸습니다. 그럴 때에 10살짜리 아이가 제사를 안 지냈다. 그 분위기 속에 있을 수 없죠. 그 당시의 문화에. 그 10살 먹은 애가 무슨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1계명과 2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산소에 가서 너는 절하면 안 된다. 출발하면 그 전날부터 엄마가 나한테 교육을 했어요. 교회 가서도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글쎄 제한테 얼마나 영향을 줬겠는가? 물론 있었겠죠. 그럼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10살 어린 애가. 나는 이런 용기는, 신앙적인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 용기였다. 그런 조롱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불의에 굴하지 않은 기계, 두려움을 이기는 힘, 이런 것을 용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린 그 마음에 용기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죽은 지 2600년이 됐지만 기독교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 왕국이 패망한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10살짜리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세 가지 다니엘의 용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뜻을 정하는 용기입니다. 자, 8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정하다고 한 말을 가슴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새기기를, 뜻을 정하기를 내 몸을,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용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왕국을 패망시킨 이후에 똑똑하고 쓸만한 소년들을 잡아갔어. 그 중에서 선발을 하고 선발을 해서 장차 바벨론 시민으로 충성스러운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했던 소년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불렀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신이여, 이를 보호하소서, 그런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부 바벨론식으로 바꾼 개명된 이름들입니다. 이름을 개명시켜 놓고 바벨론 사람하러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는 왕이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포도주, 특별한 왕이 주는 고기 음식으로 국비로 양육하고 국비로 먹이고 국비로 교육시켜서 앞으로 바벨론의 시민으로, 바벨론의 차세대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혜택입니다. 포로된 사람이 특별한 혜택이죠. 바벨론의 선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언어와 기술과 학문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소년들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이 하사품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하사품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세상에 이런 여러분 출세의 기회가, 이런 다시 성공의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그는 거절하고 채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살면 동화가 되겠죠. 입신 양명의 길이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 왕국에서 잡혀왔던 귀족들과 왕족들도 다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각오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세속주의를 따라가다가 우리나라가 패망당하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또다시 우상에게 절했던 고기와 음식으로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 먹는다. 우리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 10살짜리 애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죠.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대쪽 같은 선비들도 용기가 꺾이고 지조와 절개가 꺾이는 것을 봅니다. 참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사람들이 던지는 고기 덩거린 권력과 물질 앞에 그냥 다 기계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명을 거절했다, 아니요 그랬다는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고 혹은 반역죄로 혹은 역적으로 몰려가 삼족이 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가지고 왔던 기계와 절개 한순간에 다 꺾어버립니다. 그 권력이라는 유혹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자리 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면종복배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면종. 그 면 앞에서는, 그 왕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는 예하고 복종하지만 돌아서서 딴짓하고 돌아서는 배반한다는 것이죠. 돌아서는 욕한다는 것이죠. 그게 면종복배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하고 복종하는 채 하지만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든 뭐 하여튼 권력자 앞에는 이 간신배가 우글우글 했습니다. 한 자리 먹어야 되니까, 뭐 한 푼 얻어야 되니까. 그 앞에서 예 하고 가지끈 허리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하고 땀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뭘 될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을 누가 이어오게 했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27명 보면 왕들 중에서도 신통치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군으로 강등이 된 왕들도 있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고 구태타가 일어나서 쫓겨났죠. 그럼에도 500년 사직이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왕 앞에서, 왕의 면전에서 아니되옵나이다 라고 했던 충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간간히. 이것이 조선 왕조 500년의 사직을 이어왔습니다.
아니올시다고 하는 이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바로 세워서 500년을 이어오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온갖 세운 적폐와 민심과 동떨어진 언행과 내로남불 교만한 인사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저것은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충신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뜻을 품고 정하고 왕이 주는 제사의 음식, 신전에 바치는 음식을 리젝트,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절이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투를 안 받는 것, 이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권력의 한 자리 거절하는 것, 이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담력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어릴 때부터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거절이 아니고 출세에 대한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왕따와 미움과 죽음이 쫓겨남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용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용기. 그냥 그 음식부터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귀하게 쓰신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용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후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세속주의와 탐욕을 거절하는 용기였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바르게 사는 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살면 피곤하지 않지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적이 없죠. 누구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아하죠.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뭐 주일날 슬쩍슬쩍 적당하게 낚시도 가고 골프도 하고 등산도 하고 관광도 다니면은 편하게 예수 믿는 거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오케이. 그러면 다 누구나 다 좋아하죠.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지만 열린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겠죠. 그런 지조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잘한다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3번이나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3번이나 나라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아주 요직으로 등용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 메대왕 다리오라든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든지 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는 120명의 장관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장관을 거느릴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사람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회해가지고 3명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생각을 한 것을 보고 이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반발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세상에 저놈이 유대인인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포로로 잡혀온 주제 이래 얕잡아 보면서 뒷조사를 지시한 것이에요. 건수만 나오면 다니엘 올가면을 덮어씌워 버리려고 뒷조사한 거예요. 휴대폰도 감청하고 지금 말로 하면 CCTV 조사하고 동선을 다 밝혀보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부 열람하고 과거의 직장 다 뒤집어 다 뒤집었어. 건수만 있으면 잡아내려고. 참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예? 무슨 실수라도 있을까, 무슨 트집거리라도 있을까 싶어 다 뒤쫓아고 뒤집었는데 허물과 실수가 없었다는 거, 틈이 없었다는 거. 너무나 참 귀한 사람이에요. 반듯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적자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기도생활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다니엘로부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존경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올무를 놓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제의를 해서 왕이 거기에 제가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하고 왕을 높이는 척했지만 다니엘을 잡기 위한 올무였습니다. 이제는 기도생활, 신앙생활 더 이상 했다가는 목숨을 내놓을 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판입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의 용기를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걸 의인이 찍힌 걸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그러면서도 기도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기도,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백절불굴의 용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는 힘은 곧센 신앙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수십 번이나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신앙을 바탕으로 용기가 대단했습니까? 3살, 세상에 그 12세 살 때에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과 1대1로 맞설 수 있는 용기, 그 10살, 10대 하나님이 주신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을 키운 것이죠. 다윗을 키운 것이죠. 다니엘의 용기는 뜻을 정하는 용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두 번째는 모든 세속의 유혹과 타협을 물리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용기, 결단. 거짓과 탐욕과 유혹이 판치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의 생활,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 예배조차도 지금 용기 없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익과 손해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했던 용기. 미가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능력에 충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속주의와 타협주의를 극복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